수요일에 함께 불러봅시다. 하늘 위의 집. 조각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 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저하 널 위해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며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 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내게는 저하 널 위해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길에 우리의 행보에 힘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일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수요일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모임을 받아주시고 신앙의 흐름을 항상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힘있기를 원합니다. 늘 항상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어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00장 우리의 생명줄 던지라.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인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부저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 주던 자 지금과 건지어라. 너서 생명 주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더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의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 주던 자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 주던 자 지금과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생명 주던져서 부어하랴. 생명 주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 주던져 지금과 건지어라. 오늘 부모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0절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상고하겠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간구하는 말씀이죠.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진지하고도 설득력 있는 설명을 동반하지 않는 요청은 대개 묵살되거나 지나가는 소리로 여겨지기 마련이죠. 따라서 간구하는 자가 얼마나 호소력이 있는 간청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10절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 중재하는 데 필요한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죠. 곧 도망간 노예이며 도둑을 가리켜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로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오네시모를 변호하고 그와 빌레몬과의 그 사이에 화해를 위한 중재자가 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야고보는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했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양자로 그 칭함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가 감사치 않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단번에 그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이 상속자를 보호하도록 하늘의 천사를 동원하신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려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오네시모도 그리스도인 형제가 되기 전에는 사회적으로 신분도 또 그의 도덕성도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자였지만 이제 든든한 후원자와 보호자가 생기면서 그가 신의를 저버린 주인에게까지 파격적인 용서와 귀함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졌다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파격적인 어떤 이 신분의 변화, 그것은 바로 그를 변호하는 자의 그 위상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런 기회가 왔느냐? 바울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고 부르면서까지 그를 진심으로 중재하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나 베드로에게 참 아들로 여겨지는 자들이 몇 있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고 했죠. 디도서 1장 4절에도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아들 같은 관계로서 바울과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왔던 동역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와도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지내고 바울과도 화해를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동역자라고 하는 그 칭호를 얻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부자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관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디모데나 디도나 마가를 부르는 사도들의 호칭이 바로 아들이다라는 호칭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바울의 선교 일정에 오랜 시간 동안 동행했던 자들이었고 기록도 충분하기에 이 호칭으로 불릴 수 있는 합당함이 느껴지죠. 따라서 몇 사람에게 붙여진 내 아들이라는 이 호칭이 오네시모에게 붙여졌다.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바울이 그를 소중히 여기고 그의 진면목을 좀 인정해주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번에 이 무익한 자의 이름인 오네시모의 명예를 회복해주는 이 보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특별함이 느껴지는 표현, 내 아들이다. 뭔가 그 신뢰를 보장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이름을 염두에 두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게 되었지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 오네시모의 이름이 뜻이 유익하다이므로 그 이름을 빗대서 이렇게 무익하였던 자가 유익해졌다. 이름을 회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형제라 칭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삶이 변화되었네. 그러니 이제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 묵은 감정을 뒤로하고 그의 거취를 인해보자는 그런 말의 첫발을 지금 디디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가 누구이든 한 사람을 신앙적으로 성숙시키고 주변 환경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신앙 성장이 가로막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절한 위치를 찾고 역할을 주려 하는 바울의 온유함이 돋보이는 그런 애씀이다라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재에 의해서 오네시모는 가거를 딛고 새로운 신앙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이 없었다면 오네시모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보장으로 화해를 시도하고 그래서 여러 교회로 그렇게 불편한 감정을 갖지 않도록 하면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바울이 적극적으로 중재자로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오네시모를 당당히 증거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데 골로새서 4장 9절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빌레몬이 바울의 중재를 받지 않았다면 결코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었던 만큼 오네시모의 진일보된 행보를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유익함이 있다면 사람을 가리지 않는 바울의 모습, 이런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고 또 사람을 보는 안목과 용기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는 이렇게 바울과 골로새를 오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자로 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골로새 지역 등지에서 갈 수 있게 된 것은 한 사람까지 아끼는 자들의
희생적인 중재와 넉넉한 마음의 허용 때문인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낮아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갇힌 중에 자기를 일부러 찾아온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28장에서 누가가 목격한 바울의 담대함과 일치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2년을 자기의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복음적인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가 누구이든 다 영접을 했고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 간에 어떤 이 담대함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가 건세자이든지 그가 어떤 자신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든지 또 예수님을 믿을 의사가 없이 적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유대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걸 가리지 않고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했던 것만큼 오네시모가 도망간 노예이고 또 주인의 것을 훔쳐 달아난 그런 이 도덕성이 형편이 없는 신뢰도 없고 윤리도 없는 그런 자를 이 복음으로 잘 가르쳤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몸은 비록 사방에 우겨섬을 당했지만 복음 전파자로서 사명은 세상이 도무지 가둘 수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했습니다. 갇힌 중에도 생명을 낳는 일을 계속했고 그래서 귀한 아들 오네시모를 얻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도무지 쌓이지 않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생명을 낳는 산모와 또 그 일을 위한 해산의 수고를 피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반적인 교사가 되지 않고 기꺼이 이방인들을 위한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수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야 책임있는 양육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해산의 수고입니다. 많은 교사들이 있지만 끝까지 아버지와 같은 역할로서 양육하기를 다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지난한 과정들이 바로 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것만큼 제자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스승에 의해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양육했고 많은 제자들을 길러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부모들이 가장 좋은 신앙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 부모는 영적으로 해산할 뿐 아니라 실제 육체적인 그런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기가 낳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신의 역할을 한정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부리신 사람들에 불과하다라고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말하면서 바울은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를 비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밭에 씨를 심으며 물 준 자에 불과하고 자라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주께 영광과 공로를 온전히 돌리면서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축소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정된 사역자 삶으로서 나는 중매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들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자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중매자다, 사역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자신의 능력으로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은 중재 역할만 했을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나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나았다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 만드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중생의 가정을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새롭게 되었다는 의미로 나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중생이란 어떤 인간도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비하게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일이고요. 아버지는 자식을 낳았을 뿐 그 자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애굽인 양모의 소유가 되어 영원히 애굽인이 될 수 없었듯이 자신의 소유는 본래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 의식이죠. 그러나 영혼의 중생은 믿음에 의해서 되며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온다는 점을 생각할 때 가르치는 자의 그 사역의 중요성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를 가르쳐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 안에서 한정된 역할을 맡아 책임을 다하는 위치를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일을 다 마친 후에 주여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전해주는 자, 그의 아버지의 역할을 우리가 주의 여기면서 그 전해주는 말씀을 기이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기이 여기게 되는 도움이 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와 같이 인간의 사역이 영혼의 중생에 있어서 효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만이 그의 영의 능력으로서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갇힌 중에 오네시모를 낳았다는 말은 적절하고 주요했습니다. 그의 증거를 더욱더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그를 변화시켰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빌레몬도 오네시모가 신뢰롭지 않고 믿음이 안 가는 그런 사람이지만 바울의 중재를 통해서 또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자라고 하는 이런 사실 앞에 자기의 마음을 참 넓게 품을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인 것을 발견을 하면서 우리가 참 한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사람 역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이 참 평생의 삶을 드린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바울처럼 생명을 낳는 일을 계속해 갈 수 있는 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 보라, 주만 심령 멸망하겠네. 거두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는 항상
죄악의 쇠사슬을 끊느라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르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라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범저와 막는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니 속죄함이와 구원받았으니 기쁨의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경고드리겠습니다. 주간에는 이 온라인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담당하시는 기관들은 기억하시고 온라인 예배에 충실히 참여해 주시고요. 또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으니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고 주일 낮에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주일 예배만 나온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경건 생활을 이어간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또 더욱 성장하는 가운데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반복으로 해서 들을 수 있고요. 더 깨끗하게 우리의 귀에 들려질 수 있기 때문에 손해는 결코 아니다. 얼마나 우리가 집중하여 그것을 반드시 하는 그런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온라인 영상 예배에 즐거움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퀴즈라든지 이런 것들도 참여하면 더욱 마음이 그 영상을 기다리게 되고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 하고 주일에 또 만나서 교제 나누고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주일 오후 성경 공부가 이번 주부터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30분 동안 전교인이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으로 낳고 보니 그가 한 사람에게 잘못하여 상처를 주고 도망쳐 나왔고 그에게 손해를 끼친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를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를 중재하며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임을 보장하면서 다시 한번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골로새 교회에 오네시모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펼친 사도 바울의 가난한 귀한 기록을 보면서 우리도 과거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유익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는 일이에요. 이렇게 바울과 같이 중재의 역할을 하고 모든 손해를 자신에게 돌리라 하는 그런 포장 가운데 복음을 위해 있었던 귀한 삶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상속자 되게 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되고 신분 변화의 보장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바울이 바로 유익하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자의 변화를 담보해주는 아름다운 역할을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교사가 아닌 아버지로서의 양육을 다하는 그라의 해산의 수고까지 감수하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가르침을 베풀기 위해 썼던 바울의 교사상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세상은 복음을 가두고 교회를 가둔다고 생각하지만 갇힌 중에서 생명을 낳는 놀라운 활동을 계속해 왔던 것을 보면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 쉼 없이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 희망이고 소망이고 생명이심을 기억하고, 모든 일을 한 후에 우리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히 그 앞에 엎드리고 모든 공로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와 양육의 긴 기간을 인내하면서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또 그가 주님의 상속자로서 또 우리의 형제로서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생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